신명기 5장입니다. 1절 5절. 모세는 온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 주로 율법으로 구성된 두 번째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가 선포하는 규례와 법도를 그들은 신중히 듣고 배우며 지켜야 합니다. 듣다, 배우다, 지켜 행하다는 사람의 학습 과정의 규범이기도 하죠. 이것들이 모두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들으라, 배우라, 지켜 행하라. 특히 서두에 들으라 하는 것은 이후로도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강한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 율법 강론을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이 아닌 현재 모세와 회중, 곧 우리와 세운 언약이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1세대가 이미 다 죽었기에 새로운 세대, 곧 제2세대가 이 언약의 주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언약의 항시적인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현재 세대에게 유효하므로 과거 조상들과 맺은 언약은 현재 그들과 체결한 언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본문 1절 4절은 그들이 언약을 체결한 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백성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신 즉 십계명을 들려주신 것으로 설명하는 듯 보입니다. 출애굽기 20에서 24장에서는 순서가 바뀌어 있죠. 언약에 앞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역순하는 신명기 특징을 고려해야 합니다. 6절로 10절입니다. 첫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나는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단수 너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단수 너는 십계명이 공동체의 질서와 삶을 위한 규약이지만 또한 이스라엘 각 개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시사하죠. 모든 백성은 각자 이 계명을 준수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이처럼 나와 너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집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종들이었죠. 여기서 종들의 집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당했던 고통을 잘 표현해 줍니다. 해방된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과거의 고통스러운 삶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은 해방되어 자유민이 된 그들을 위한 새로운 헌장입니다. 첫째 계명은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없다는 선언이죠. 우주의 창조주왕, 유일하신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신들도 거짓이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다신을 숭배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통당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의 신들은 그들에게 매력이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땅의 신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온갖 풍요로움과 때에 맞는 비를 내리는 다산의 신이요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미리 아시고 첫째 그리고 둘째 계명을 엄중하고 단호한 어조로 선포하십니다. 모든 형상화된 신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우상들이 섬겨지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 즉 우상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의미죠. 따라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와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유혹당해선 안 된다는 뉘앙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 숭배를 질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속 좁은 느낌을 주는 단어 질투가 인간 정서상 너그러우신 하나님께는 어울려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 단어는 부부간의 정절을 파괴할 때 배우자의 분을 일으키는 질투에 사용됩니다. 많은 구약 본문들이 우상 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비난합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죄의 안갚음과 순종에 대한 대가인 천대에 이르는 장구한 은혜가 크게 대비되죠. 그러나 이 원칙이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불변의 공식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죗값의 승계에 대해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죄의 대가인 징벌이 자동적으로 후손에게 가해지지 않는다는 명제가 나타납니다. 죄의 공동 책임 원리가 때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각 사람은 각자의 죄로 망합니다. 그것을 신명기 24장 16절이 분명하게 진술하고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18장이 재차 확인해 줍니다. 사실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 징벌을 받는 이유는 그들도 그들의 아버지와 동일한 길을 걷기 때문이죠. 레위기 26장 40절 보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길을 거부하고 바른 길을 갔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떠난 히스기야, 아몬의 아들 요시야, 고라의 자손들 등이죠. 고라의 후손들은 그리하여 큰 복을 받아 성전 음악을 맡은 자들이 되었으며 많은 시편을 남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졌습니다. 신실한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패역의 길을 간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죄의 공동 책임의 원리는 구약사상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 원리는 세대 간에도 적용되어 후손들은 조상의 죄를 고백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범죄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은 항상 공동 책임의 짐을 졌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라고 예외일 수 없었죠. 인간 눈으로는 가혹해 보일 수 있으나 죄의 독성은 모든 세대와 계층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후손들이 조상의 죄로 인해 3, 4대까지 심판을 받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조상의 죄에 동참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 사슬을 끊는 자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감으로써 그 복이 자자손손 흘러갈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구원 목적, 분투를 요청하는 말씀 순종, 순종보다 앞서는 은혜와 사랑, 우상 숭배와 겸할 수 없는 하나님 예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